자, 계속해서 우리 십계명을 함께 생각하는데, 이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어떤 규례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보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기본적으로 또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5계명은 지난번에 우리 어버이 주일에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좀 더 그 적용 범위를 좀 확대한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잘 될 때에 그 인생이 복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기본적인 관계가 잘 안 되면 다른 인간관계도 사실 어그러지기가 쉽고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왜?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킬 때에 다른 관계도 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할 때 이 공경한다는 말은 존경하다 또는 무겁게 받들어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부모는 누가 보내주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고 하나님을 대리한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모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처럼 자녀들이 그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잘 되고 오래 산다. 이 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잘 귀담아 들으세요. 자,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녀들을 보내실 때 부모를 통해서 보내시고 그것이 기본적인 관계요 하나님을 대리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어길 때에 부모를 홀대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 다시 말하면 부모를 함부로 대한다든지 부모에 대해 욕을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요. 이걸 강조합니다. 반드시 죽이라고요. 이것을 오늘날 문자적으로 할 수 없죠. 하지도 않지만 그만큼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높여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세워놓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뭐냐? 그건 곧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 기본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깨트린 자들은 그 사회에서 제거해 버려라. 아주 엄격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자기 부모를 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부모를 갖다가 학대하거나 부모를 갖다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여러분 그 뉴스 보시면은 그런 기사들 한 번씩 나옵니다만 이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리고 부모에게 욕하는 건 뭐 일상적이죠. 그 인터넷 카페에 보면은 자기 부모를 이제 욕하는 그 페루나들의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부모는 이제 주로 이제 10대 청소년들인데 뭐 엄마 아빠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짓거리를 갖다가 막 쏟아내는 그 카페예요. 정신 나간 녀석들이죠.
옛날 같으면 구약식으로 얘기하자면 그건 다 죽여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격하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그 죄악과 어떤 폐역된 것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경계로 삼기 위하여 그렇게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극단적이고 심하지 않느냐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고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장로들 앞에 데려가가지고 성문엔 장로들 데려가가지고 말 안 듣고 그런 놈 술 취한 아들 있잖아요. 신명기 보면은 이 술 취한 아들이 자꾸 부모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하다 안 되면은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성문에는 장로들한테 데려가요. 장로들한테 이 자식은 우리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술 취해 쩔어 살고 그런 놈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 앞에서 얘기하면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불러 모아요. 백성들이 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걸 본 다른 사람들 어떨까요? 두려워하겠죠. 이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신 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렇게 엄청난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조심하겠죠. 그 정도로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배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까지도 여기서 그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수평관계입니까? 수직관계입니까? 수직관계죠. 요새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반말합니다. 뭐 친구처럼.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물론 이제 바르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들을 보면은 부모와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들이 친구처럼 지내야 된다라는 거. 친밀감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표현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부모의 권위를 자녀들이 무시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절대로 반말하면 안 됩니다. 꼭 존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존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부모로서 대접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인데 요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직 관계를 이 부모 섬김을 통해서 배워서 자기 위에 높은 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존경해야 될 윗분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바르게 섬기도록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여기서는 애들이 집에서 하나둘만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상전 노릇해요. 중국에 벌써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소황태자. 애들이 완전히 떠봤대요. 저는 인터넷에서 몇 번 그런 기사를 봤어요. 장난감 안 사준다고 백화점에서 자기 엄마를 갖다 발로 차고 그런 녀석들이 있지 않나. 부모를 때린 녀석들이 있지 않나. 완전히 기고만장해 자녀들이. 그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망치는 거죠. 자녀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 또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또한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도 수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기본이 뭐냐? 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5계명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무너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5계명을 잘하는 친구들은 5계명을 잘 지키는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5계명을 설명하면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할 때 누구 안에서 하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자, 졸지 말고. 졸리면은 저 뒤에 가서 서 있어요.
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거나 말씀하실 때는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지, 주 밖에서 주님과 관계없이 순종, 주님과 반대되는 그런 것들 순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럼 부모님의 말이 우선이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부모 말씀이, 성경 말씀이 위배되니까 부모 말씀을 무시해라? 그건 아니에요.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를 갖추고 공손하게,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말씀에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해를 갖춰서 설득과 이해를 시켜드려야 돼요. 자녀들 아시겠죠? 네? 아, 엄마 아빠 말이 틀려, 하나님 말씀하고 틀려,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권위를 갖다가 깔보고 부모를 갖다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옳은 게 다가 아니다. 이건 어디나 다 적용이 됩니다. 옳은 게 다가 아니에요. 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기가 옳다고 해서 부모를 갖다 그렇게 업수여이고 이렇게 멸시하는 것은요, 이건 폐륜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때로는 부모의 생각이 자녀들의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자녀들이 알고 있는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지식이 짧아서, 자녀들보다 지식이 짧아서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의 어떤 부모님은 좀 완고한 그런 측면이 있는 부모들이 있어요. 완고하다는 것은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거예요. 앞뒤 가리지 않고. 그래서 완고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보면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고집한 대로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자, 부모가 그런 부모들이 있다고 할 때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합리적이지도 않죠. 무식하죠. 아는 게 없죠. 틀렸죠. 자기 고집대로 완고하게만 하죠. 당신 고집대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를 부모로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자녀로서 기본입니다. 알겠어요, 자녀들? 이 동네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몇 분 있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최고거나 내가 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위에 누가 있다? 윗사람이 있다. 내가 섬기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걸 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제일 무섭죠. 중2 병이래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형들이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진짜로요. 어떻게 이렇게 겁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진짜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눈에 뵈는 게 있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눈에 뵈는 분이 있어야죠. 자기 부모부터 시작하라. 윗사람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무조건 명령하셨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인 이 5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뭐예요?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의미 있는 약속이다,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자, 우리는 보통 잘 된다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일을 합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리고 형통하고, 장수한다는 것은 그렇게 일이 잘 되면서 성공하면서 오래 산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한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실 때 무슨 뜻으로 보내셨을까요?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장수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 세상 사람과 다른 인생의 목표, 그것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장수한다라는 뜻입니다. 잘 되고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꾸. 근데 여러분들도 이게 있는 거예요. 벌써 우리 안에는 벌써 세속적인 가치관, 그런 기준과 척도들이 있어가지고, 잘 된다는 것을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가치관들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요 복 있는 인생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그 뜻과 다르게 살면서 오래 산들, 100년 살고 1000년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죄만 쌓아가는 인생이 될 텐데 얼마나 그것이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것이 뭐가 복입니까? 그리고 물질이 풍성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데 좀 편리하도록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돈이지, 그 돈 자체가 우리에게 인생에 의미를 주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돈이 인생의 목표가 돼요. 그 돈을 많이 확보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많이 가지면 편리한 건 있어요, 잠깐.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고 다 해보신 분들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래 아멘을 잘 안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왜? 안 해봤으니까. 해보고 싶죠.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어서 그 종로로 하지 마시고 주인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서 주인 노릇 하세요. 바르게 쓰시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왔다 간 사람 중에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그 솔로몬처럼 산 사람 없어요. 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 누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헛된 겁니다.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벌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열리고 그것이 복이 아니다.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복음을 모르고 은사에 빠져가지고 은사를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을 아는 것이 저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는 것 결코 복이 아니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지만 그 생활이 궁핍할 수 있고 단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맨날 저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고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입에 풀 치는 것도 이렇게 어렵게 사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병에 걸려서 일찍 죽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비난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입방아를 찌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잘 살다 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찌지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단명합니까? 아니에요.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우리가 받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면 누리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더라도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신앙을 잘 지킨다?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을 때는 잘 될 때는 믿습니다 하고요.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인상 찌푸리고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 합시다. 항상 일관되게 심지를 견고히 하자. 그게 믿음이에요. 어디 성경에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병 다 낫고 우한 즐거웠고 재앙이 면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그런데죠. 유월절을 지켜야 재앙을 면한다고. 또 그 성경에서 이상한 것만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또 그런 걸 갖다 붙여가지고 써먹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감기도 안 걸려요, 그럼? 그 사람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죽지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사람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의 복이고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귀한 거지 그 생명 없이 돈을 벌고 생명 없이 뭘 누리고 소유하고 다 쓸데없습니다. 살아봐야 얼마나 삽니까? 70년, 80년, 기껏 100년 미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영혼의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 짧은 인생 살면서 그 썩을 그 돈, 물질, 세상에 속한 것에 그 빠져가지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 서예문답 제66문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제5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장수하고 잘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이 되는 한 그렇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이것이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약속의 범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순종하고 존경하는 자녀에게 선이 되는 한도 내에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 한도예요. 이게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장수한다는 것은 또 문자 그대로 우리의 생물학적인 생명이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에 적용하시면 맞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을 통해서 수직관계를 배우도록 하셨는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셨다라고 할 때 이 자식은 부모의 다스림 가운데서 영적으로, 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가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명이 그래서 그 부모가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 나갈 때 그 부모의 다스리심 속에서 다스림 가운데서 이 자녀들은 그것을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그렇게 장성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성에서 뭘 하느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으로 섬기고 그 부모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자라요. 근데 자녀들도 보면 부모가 그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하지 않고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죠. 그 자녀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걸어가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자기가 쓰임받거나 그렇게 헌신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또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세상의 부모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모든 기초적인 교육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삶의 어떤 원리, 이 기초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그런 일의 습관과 훈련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말씀으로 가르치되 실제적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훈련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는 뭡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 훈계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따끔하게 야단치는 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계합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따끔하게 혼낼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친구처럼 지내기 위해서 감정 상하지 않기 위해서 오냐오냐 해주면 다 망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 그 탈무드를 가지고 신앙교육을 시키거든요. 제가 동영상을 여러 가지를 봤는데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시나고그라고 그 회당이 있어요. 그 뉴욕에 가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그 집에서 1km 범위 내에 반드시 회당 하나씩을 세운답니다. 그래서 토요일 되면 그 사람은 안식을 지키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서 문제지. 그러나 그들이 교육 방식과 신앙을 전수하는 방식은요, 아주 탁월합니다. 그것이 몇천 년을 이어져 내려오는 교육 방식이에요.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그 모세 오경이죠. 토라. 그 토라를 해석한 것이 탈무드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라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어떤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탈무드 교육이에요. 이 탈무드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요, 로스쿨 진학할 때도요, 미국에서 학점을 인정해 줍니다. 그 정도로 탁월한 것이 탈무드 교육이에요. 거긴 수학, 과학, 논리, 모든 학문들이 다 농축되어 있고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은 방향이 바로 그러한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육 방식이 그러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기가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뿐만 아니라 아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런 것들에 모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시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조석변덕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구 그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그림 본 적 있나요? 사진 같은 거 본 적 있죠?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롭죠. 자,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그림 본 적 있나요? 아, 여기다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그림은 어떤 서울 도심이든지 어떤 지역을 보면은 자동차도 보이고 백화점 뭐 건물 같은 거 막 아파트 다 보이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우주에서 봤을 때 지구의 모습은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죠. 뭐가 보여요? 지구 자체로 보이죠. 높은 곳에서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청소부가 있었는데 그 청소부는 너무너무 즐겁게 일을 했대요. 근데 그것을 아침마다 출근하는 사람이 그걸 보더니 궁금했던 거예요. 사회적 존경도 받지 못하고 월급도 적고 일이 힘든 일인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하게 일할까? 이 사람은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좋은 대기업 다니고 있고 회사에서 월급도 많이 받고 있는데 늘 불평하고 그냥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게 걸작이에요. 나는 지구의 한 귀퉁이를 쓸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우리 너무 좁아요. 생각하는 것도 너무 좁고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 좁아요. 그래서 항상 그것만 보는 거, 그것만. 그러니까 환경에 휘둘리고 분위기에 휘둘리고 자기 그 좁은 시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에 막 요동을 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곳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자기들이 주어지는 환경과 처지에서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친 그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부모나 자녀나 다 할 거 없이. 이처럼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 대해서 그걸 보여주시라 그 말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어도 스트레스가 많아도 스트레스 많은 건 어쩔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범적인 태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워요. 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구나. 배운다고요.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실 때,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5계명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모든 상하관계를 배우도록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이 5계명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경륜이 유지되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하 등급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점은 하나님이 우리 위에 두신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며 경의와 복종과 감사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멸시, 고집, 배은 망덕 등으로 그들의 존엄성을 손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5계명에서 그 부모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자, 우리 웨스민스터 대요리문답 124문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를 가진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은 우리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뿐만 아니라 누구요? 우리 위에 세우신 모든 윗사람들이 누구다? 부모다라는 거예요. 부모. 그렇게 확대합니다, 지금. 자, 이어서 125문. 왜 윗사람을 부모라 칭해야 하는가?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같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가르쳐 인륜관계에 따라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게 하고 아랫사람들은 마치 그들을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더욱더 기꺼이 유쾌하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5계명에서는 부모라는 것을 설명할 때 자기를 낳아준 부모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와 같은 연령이나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모두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또한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자기를 다스리는 교회의 목사나 지도자들도 모두 다 부모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말이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5계명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6장 5절 9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종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또 상전들은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지 말라고요. 함부로 그렇게 물건 취급하지 말라, 갑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대접하라 그 말입니다. 또 로마서 13장 1절 7절에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한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 세상 권력자들 누가 세우셨습니까? 국민들이 세웠나요? 국민들의 손을 통해서 누가 세우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 세우신 거예요. 대통령과 위정자들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세워진 권력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르치는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한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의 권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종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대행하고 집행하는 자들에서 항거하고 거스르란 말이 없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순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수직관계를 안 가르치죠. 수평관계만 강조하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학교도 무너졌고, 저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 인권 교육, 선언문인가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교사의 권위, 학교의 권위, 사회 질서, 권위 다 무시하라고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구절들이, 그런 문구들을 제가 여러 개 봤는데 이건 심각합니다. 너희들의 권리를 쟁취하라, 그런 얘기예요. 완전히 이건 공산주의죠. 이 좌파 세력들이 벌써 너무 교육계, 역사, 학계에 너무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이 법 쪽에도 말이에요. 이런 풍토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성경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시고, 부모들은 부모님께, 윗사람들에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 이외에 교회의 지도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계명이 중요한데, 교회 목사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참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리해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관계없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교훈하며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직무를 감당하도록 세우신 것이 바로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다른 이유 없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당하게 가르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며 그렇게 행하고자 할 때 거기 절대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듯이 그렇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목사가 나이가 어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자리에는 저보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교회를 보면은 목사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속으로 업수이 여기거나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사람들 내가 만났어요. 자기 교회 전도사인데 거기서는 반말을 안 했겠죠. 근데 나하고 얘기하는데 걔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습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걔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자가 세워지는데 어떤 전사님이 세워지게 되면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고 자식벌이 되더라도 여러분 공손하게 존대하시기 바랍니다. 존대하시고 존중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어디서 가르치는 거냐? 오계명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더군다나 목사는 말할 것도 없죠. 아무리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고 인생의 경험이 여러분보다 적고 짧다 할지라도, 또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이 훌륭해서 존대하거나 존경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경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은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나 목사 또는 장로도 포함이 되겠죠. 절대로 여러분의 경험이든지 여러분의 지식이든지 또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다든지 할지라도 절대로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투로도 말하지 마세요.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세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계셔서 제가 참 존경스러워요. 오히려 제가 좀 부끄럽고 감사하죠. 70대 어르신들이 저한테 깍듯하게 인사하시고 존대하시고 제가 너무 그냥 죄송하고 막 그래요. 감사하죠. 이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우리 자녀들 오늘 5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들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배웠어요.
또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또 어디 적용이 되냐면은 부부 관계도 적용이 됩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지만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무조건 복종하세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또 사회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 다 이제 밖으로 나가면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고 어떤 사회관계 속에서 이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보다 앞서가신 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그런 선배격이 되신 분들이 깍듯하게 하세요. 예의를 갖추시고. 요새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깍듯하게 하세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나보다 한 살이 많거나 적거나 할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그럼 나보다 한 살이 많은 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깍듯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세요. 나이가 많은 형은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살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줘야지.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모두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죄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5계명과 관련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아랫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섬기고 가르쳐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인 줄로 알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로 살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듯이 우리 육신의 부모들, 우리 위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들에 대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유쾌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 우리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